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그리고 2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한 달 전쯤에요. 템파에 있는 저희 둘째 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요. 막 전화를 받는데 뭐 너무 흥분돼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흥분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지금 내가 일하는 식당에 필라델피아 이글스 풋볼 선수가 왔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필라델피아에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제가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글스 풋볼 게임 하는 걸 얘도 보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팀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뭘 하나 좋아하면 거기에 훅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 이름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뭐 누가 다쳤고 안 다쳤고 누가 어느 팀으로 갔고 어느 팀에서 누가 왔고 뭐 이런 것까지도 얘는 관심 가지고 보는 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지금 여기 그 선수가 왔다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정말 산만한 풋볼 선수랑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요. 얘가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을 하는데 저도 이글스를 좋아하니까 좀 알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조금 아닌 거예요. 이 선수가 프랭크 잔슨인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글스에는 프랭크 잔슨이라는 선수가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얘가 뭔가 조금 잘못 알고 있구나. 근데 너무 흥분을 해서 제가 그래 야 너 너무 럭키하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또 왔다고.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놔두면 얘가 실수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막 찾아봤더니 작년까지 필라델피아에서 뛰다가 이제 잭슨빌로 온 선수고 이름이 프랭크 잔슨이 아니라 프레드 잔슨이라는 선수. 그러니까 프랭크 했으면 이 선수가 참 좀 기쁘면서도 얼마나 좀 섭섭했겠어요.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 여러분 이런 경험들 뭔가를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 경우들.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약간 부족한 것.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는 모르고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백그라운드는 어떻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아직 영적으로 좀 어린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 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5년 전쯤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니까 기껏 신앙생활을 와봐야 한 5년에서 많게는 6년 정도밖에. 그 전에는 이방에서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섬겼던 잼을 먹고 막 그렇게 살던 한 5년, 한 6년, 길게 보면 6년 전쯤에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어린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마음에는 열정이 있고, 우리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기쁨이 있고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나 아니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은 좀 부족했던,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럴듯한, 정말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야, 예수 믿는 거 좋지? 근데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아. 너네들 옛날 유대교에 있을 때 제사 지내고 거기에 율법을 따르고 이것까지 해야지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필요 없어. 알고 있기만 하면 돼. 구원받는데 예수님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프레드 잔슨을 프랭크 잔슨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아직도 그 선수가 필라델피아에서 뛰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알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억하고 있는데 온전한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자꾸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열심과 열정이 있어서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 사실에 흥분되어 있는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특히 복음은 우리에게 before and after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 라는 이 식의 패턴의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2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전에라고 시작이 돼요. 예전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5, 6년 그 전에, 복음이 너희에게 선포되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삶을 내려놓기 전에 너희들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의 옛적 컨디션은 이랬다. 어땠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기 전에 우리가 딱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로 우리의 컨디션이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지금과 전과 무엇이 달라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레메디라고 하죠. 치료,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컨디션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아파져 있었던 우리를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치유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처방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흔들리고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악을 행하며 살지 않았냐? 그때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세상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로 차고 넘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왜 잘못이 됐고, 뭐가 여기서 틀렸고, 여기서 우리가 뭘 고쳐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다들 그렇게 살고 다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게 부담감이 당연히 있죠. 예전에는 그런 부담감이 없었거든요. 몰랐을 때는 그런 부담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나는 자꾸 예전의 모습 속에 머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전에 내가 가졌던 세계관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는 세계관이라고 안 하죠. 성경관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때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이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건 이런 거 괜찮나? 그러니까 결국 그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은 뭐냐면, 과연 내가 이것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걸 통해서 기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인가?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 잘 아시잖아요. 요즘 뭐 시즌 3가 나와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지난 시즌 2에서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게임을 하고 나면 투표를 해요. 더 게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더 게임을 하면은 상금이 더 올라가는 거고, 안 하면 지금까지 모아진 상금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 가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사람은 더 게임을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나는 이런 게임, 이렇게 죽게 되는 게임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난 안 하고 싶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다. 뭐 이래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뭐 설마 내가 떨어지겠어, 탈락하겠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해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판단 속에 우리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해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그들이 구별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들이 흔들렸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지금 당신은 예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당신들의 판단의 기준과 당신들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어떤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돼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시면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스토리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열왕기하 5장에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던 사람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시리아 왕의 군 사령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전 성경에는 아람 왕의 군 사령관. 지금 이 시리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시리아, 그 시리아가 구약 시대에는 아람이라고 불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아람 같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왕 아람 왕의 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왕이 아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아낀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왕이 아끼는 사람이라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고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왕이 아끼는 인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는 강한 용사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아끼니까 권력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죠. 강한 용사였으니까 그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품이 좋았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 가졌다라고 할 수 있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이 몹쓸 병을 치료해 보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돈 쓰고 권력 쓰고 자기 커넥션 사용해 가면서 얼마나 내가 이 병만 없으면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이 병 때문에 나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병을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기만 했지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아주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노예처럼 데려온 그 어린 소녀, 지금은 자기 아내의 종으로 지금 있는 이 소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면 저 병 고칠 수 있을 텐데, 평소 같으면요 이런 종, 노예,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을 사람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형편이 지금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나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스토리예요.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나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이방 나라 장군, 이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엄청난 고백인 거거든요. 한평생을 자기 나라에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한평생을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면서 왕 옆에서 왕의 그 신뢰를 받으면서 부러울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고 고침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의 삶이 정말 부질없구나. 내가 다 소유를 해도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 낫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7절 뒷부분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이제 다 나았기 때문에 다시 왕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왕이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림몬이라는 신, 이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림몬이라는 신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나한테 부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부축해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왕이 림몬 성전 들어가면서 머리를 굽히고 허리를 굽힐 때, 내가 왕이 머리를 굽히고 허리를 굽히는데, 그리고 내가 부축을 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머리를 굽히고 허리를 굽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의 진심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나의 진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이해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 두 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진심이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튀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냥 해도 되는구나, 지금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만난 지 며칠도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믿음의 완전 초짜배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만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하나님, 그 내 마음 진심이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준은 여기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진심이 아닙니다. 내가 좀 이렇게 하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5, 6년밖에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런 얘기하면 여기에 그런가 보다,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저런가 보다,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나 보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자꾸 헷갈려 하는 것처럼 지금 나하만 왕은 믿음의 완전 초짜배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나하만 왕에게 오케이, I understand, 지금 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리고 괜히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괜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 그 내 마음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 그냥 같이 이렇게 내가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6장, 이제 5장이 끝나고 6장으로 딱 들어가 보시면요, 이 시리아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하나님의 왕의 신뢰를 받는 군사령관이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전쟁 때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6장에 가서 보면요, 나만 장군, 군사령관, 왕의 신뢰를 받던 군사령관이었던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이름이 싹 빠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만 장군에 대한 말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5장과 6장 사이에 하나님을 만났던 정말 믿음의 초짜배기였던 나아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미성숙한 마음이었는가를
깨달은 것 같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령관까지 왔는데 그래도 나도 뭐 왕은 못 되더라도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하나님 믿었는데 더 축복받았다라는 얘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저도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해보니까 내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마음 없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는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내 의도와는 다르게 여기서 고개 숙이고 저기서 고개 숙이고 왕을 신처럼 모시는 자신의 모습이 그 안에서 그를 너무 괴롭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여기서 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시작했던 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만 장군이 선택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 다해 섬길 것인지, 아니면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내 마음은 이 마음 아닌 거 아시죠?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건지 아시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셨던 홍민기 목사님이 어떤 영상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신랑에게 그 서약을 하면서 이제 이 한 여인만을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뭐 아플 때나 뭐 어떨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이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예 하죠.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면은 신랑과 신부 얼굴 표정이 싹 바뀐대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다른 결혼식에서는 그렇게들 하더만 왜 그게 부족하지 않지? 이 여인을 내가 평생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한대요. 이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이 서약과 함께 꼭 서약하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 여인을 제외한 모든 여인들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생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진짜 서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은 포기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 너한테 없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너한테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너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너보다는 덜 사랑하지만 조금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포기를 요구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도 맞는데 그런데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도 살기를 원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성숙함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맥도 못 추리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정말 후회스러운 일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죠.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 제가 지난주 우리 시우 간증에서 정말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루아침에 내가 변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조금씩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에 그러므로라는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이랬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여행의 시작이 됐음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고, 이 복음은 하늘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복음이 나를 구원하였고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였고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였으니 이제 나는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이제는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도 우리의 삶에 목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성숙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르셨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번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깃발의 휘날림처럼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전에 우리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사라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 안에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